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되어집니다. 어떤 나라에 태어나느냐에 따라 조국이 결정되어지고,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가문이 결정되어지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가정이 결정되어지고, 어떤 신을 만나느냐에 따라 영생이 결정되어집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의 분기점이 결정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인생 최고의 만남입니다. 할렐루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116편 12절. 제가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강화지부 강화도 숭도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최은혜 목사고요. 우리 예심에 오게 된 계기는 두란노 세계선교회에서 어느 사모님께서 매일 전도한다고 예심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때 당시 제가 무릎 연골도 파열되고 고관절도 안 좋고 뭐 관절마다 다 몸이 안 좋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힘도 없었고 환경이 또 열려지기를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숭도교에 부임을 해서 매주 가족들과 함께 지역 전도를 했어요. 100가정을 대상으로 매주 전도를 했었는데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 마음도 많이 열리고 좋은 관계도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꽃이 피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고 지역교회에 있는 큰 교회들이 문을 닫으니까 우리 성도들도 교회 문을 닫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께서 20일 정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는 예배를 계속 한다고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문제는 그 이단 교회에서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발생되고 되다 보니까 저희 그 시골 마을에 동네마다 이장님들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가지 말라고. 그런데 오늘은 대산리, 또 내일은 상도리, 그 다음 날은 숭내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방송을 하니까 그게 매일 교회 가지 말라는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교인들도 다른 활동은 하지만 교회에 오는 것을 주춤거리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가족도 모두 전도하는 것을 이렇게 멈추게 되었고, 그러던 중에 이복음 사모님이 매일 전도한다는 소식을 이렇게 들려주셔서 저희도 너무 전도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심에 이렇게 소개를 받고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등록비가 없었는데요. 주님께서 예심에 다닐 수 있도록 어느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일하면서 예심의 등록비를 준비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루는 25톤 덤프트럭이 출근길에 이렇게 마주 오는데 제가 실수를 해서 그 차 밑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주님을 부를 시간도 없었고, 그냥 나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덤프트럭이 그냥 뒤로 지나갔고, 저는 제 바로 앞에는 전봇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낭떠러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그 찰나의 순간에 성령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어요. 머리털 끝 하나도 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심에 등록을 하니까 바로 이복음 사모님이 40일 작정 전도를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40일 기도는 우리가 작정을 해보지만 40일 작정 전도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그 전에 했던 방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며칠 등록하고 며칠 있으니까 명함 전도지가 택배로 왔어요. 그래서 명함 전도지를 들고 자신 있게 나갔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있었겠어요. 잘하지도 못하지만 마트나 뭐 미용실이나 버스 정류장에 가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렇게 드리고 읽어줄 상황이 되면 읽어드리기도 하지만 그분들이 읽을 형편이
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시면 제가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는 곳은 북한을 1.8km 앞두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작은 시골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곳에서 매일 작정 전도를 해야 되니까 서서 교회 앞에 서서 지나가는 차들에게 외침 전도를 시작했어요. 제가 다리도 온전히 걷지도 못하고 들지도 못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인데 교회 앞이 버스 정류장이 있거든요. 그곳에 낡은 의자를 하나 놓고 차들이 지나갈 때 일어서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십시오라고 날마다 인사를 하고 외쳤는데요. 어느 날 그 의자가 망가졌어요. 저희 장로님께서 의자를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저에게 뭐라 그랬냐면 제가 몸도 안 좋고 그런데 거기 서서 그렇게 매일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목사님 보기에는 그게 무슨 전도냐고 힘든데 그냥 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40일 작정 전도를 시작한 지 한 10일쯤 됐을 때 저에게 3가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영혼이 잘 되려면 관계가 풀어져야 되잖아요. 저에게 3년 동안 정말 기도하고 있는 우리 보배님이 있는데 그 보배 집사님이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모님 그동안 제가 저 때문에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저를 안아주면서 울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루는 5년 동안 제가 찾아갈 수도 없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그러셨어요. 사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중에 생각나게 해주신 한 사람이 저였다고. 그래서 관계를 풀어주셨어요. 또 한 사람은 제 아이가 목회자의 자녀로 살면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서 엄마에 대한 미운 마음이 많았죠. 그런데 아이가 하루는 그러는 거예요. 엄마 그동안 미안했어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 3일의 기적을 통해서 저에게 용기와 힘을 주신다는 그런 어떤 사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는 전도팀이 저 혼자였거든요. 그리고 40일 작정 전도가 이렇게 끝나는 날이 수요일 밤 예배 시간이었는데 이제 40일이 그래도 끝났네. 어떻게 40일을 정말 주님의 은혜로 지나왔네.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는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너는 평생 전도하고 싶어 했잖아. 그러니까 1000일 작정 전도를 시작해봐. 이런 그런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그럼요. 주님 제가 잘 하지는 못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 원하시는 전도 제가 1000일 작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고 그 다음 날도 계속 이어서 전도를 하게 됐어요. 전도를 하면서 성령님이 저와 항상 함께 하셨는데 전도하기 전에도 함께 하셨지만 전도를 할 때 제가 받은 몇 가지 사인이 있어서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1000일 작정 이렇게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전도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잘 하지도 못하고 잘 걷지도 못하고 제 몸도 잘 거누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가 비가 새거든요. 성전이 비가 새서 저희는 교회를 항상 지키고 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나갔다가 비가 오면 성전 안에 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바빠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를 지키고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바가지를 들고 김치통을 들고 양동이를 들고 예배당 물 떨어지는 곳에 갖다 두고 저희가 미처 도착하기 전에 비가 샜으면 걸레로 열심히 닦았어요. 그렇게 1년 4계절 변함이 없이 비가 올 때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해
제가 천일작정 시작했는데 저희 군에서 종교시설 지원을 해준대요. 수리사업을 위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목사님께서 서류를 냈는데 그게 승인이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쁘던지요. 그게 2천만 원짜리 지원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공사하러 오신 분들에게 날마다 전도했어요. 그렇게 예배당 옥상에 방수도 되고 성전 안에 곰팡이가 양쪽에 다 슬어서 문만 열고 들어가면 냄새 때문에 제가 참 힘들어 했는데 냄새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곰팡이가 이렇게 나서 그것이 참 마음 아팠었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서로 춤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전도는 계속되고요. 제가 사는 작은 시골 마을인데 강화도는 섬이잖아요. 다리가 놓여졌고 작은 시골 마을이고 그리고 저희 교회는 이렇게 산을 깎아서 중턱에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길이 세 갈래가 저희 교회 앞에 있는데 교회가 있는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냐하면 거기 옛날 쓰레기 덤이었대요. 오래전에 거기다 42년 전에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 교회를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나무들도 많이 있고 또 교회 간판이 없거든요. 이렇게 외진 곳에 하나님이 저를 두셨는데 제가 20살 때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북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거기 보내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제가 매일 전도를 하니까 지나가는 차들이 이렇게 인사를 해주기도 하잖아요. 어느 날 어떤 트럭이 창문을 내리더니 절 보러 여기 교회가 어디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는데 그분이 쳐다보시더니 여기가 교회냐고 해서 네 그랬죠. 그분이 절 보러 사모님이시냐고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혹시 교회 성도는 있냐고 그래서 네 그러고 그분이 절 보러 쌀은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당신은 서울에 있는 모 교회 목사님이시라고 이곳에서 농사를 짓는데 지금 이제 5월이니까 모내기 하러 오셨다고 그러시냐고 그래서 자기에게는 전도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셔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가을이 되면 쌀 한 가마니 갖다 주겠다고 그래서 쌀을 바랬던 것도 아니지만 그분의 말씀이 저에게는 성령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해 이런 그런 메시지로 들렸어요. 저는 면역성이 약해서 그 백신도 한 번도 의사가 맞춰줄 수 없다고 위험해서 안 된다고 해서 맞지도 못한 사람인데요. 저는 이제 추위에도 그러다 보니까 약하고 더위에도 약해요. 이제 전도를 2월에 시작을 했는데 여름이 되어오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름 땡볕에 여기는 그늘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새벽에 전도를 하면 어떻겠냐고 그리고 해가 지고 저녁에 하면 어떻겠냐고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고 나갔더니 새벽에 운동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철에 사람들이 또 새벽에 여름에 더우니까 일찍 나와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저녁 때는 제가 전도하고 있는데 퇴근하는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차에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됐는데 제가 긴장이 이렇게 늦춰질 수 있잖아요. 때때로. 그럼 모기가 와서 저를 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 보러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 모기도 왜냐하면 혼자 전도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확실히 깨달아지거든요. 너무 감사했어요. 가을이 되었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트럭이 이렇게 교회로 들어오시더니 쌀을 내려주셨어요. 제가 목사님 감사합니다.
전화번호 한번 여쭤볼 여유 없이 그냥 나 간다 그러시면서 바로 가셨어요. 우리 주님은 한 번 하신 말씀 꼭 지키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쌀보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셨고 봄에 저에게 힘내라고 응원해 주신 거 가을에 열매로 주셨구나. 내가 이 천일 작정, 평생 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또 힘을 얻었어요.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그리고 전도 피켓을 들고 한 손에는 전도지 들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차들이 항상 오는 게 아니잖아요. 안 올 때는 제가 거기서 춤을 춰요. 당신은 어디로 가나요? 그 찬양도 틀어놓고 춤을 추지만 제가 좋아하는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보시지요? 들으시지요? 제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해요. 저를 전도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계시니까 제가 전도해요. 하나님, 나 천국에 가면 꼭 기억해 주세요. 혼자 그렇게 하늘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춤을 추면서 그렇게 외치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하늘에 날아가는 기러기 떼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고 두 마리가 함께 날아가는 백조를 봐도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하니까 저들이. 그럴 때마다 주님이 제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런 감동을 주셔서 제가 힘을 낼 수 있었어요. 겨울이 되었는데 바닷바람이 그대로 오는 곳이라서 나가서 모자를 쓰고 장갑을 끼고 전도를 해도 볼이 얼고 손이 다 얼고 발가락이 어는데 살이 쫙쫙 찢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발가락 끝에서 그 다음에는 발목에 그 다음엔 종아리와 무릎과 하반신이 다 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주님, 제가 이렇게 너무 추워도 제가 주님과 약속한 것이니까 이거 꼭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할 수 있으시면 제가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추운 겨울이 지나는데 어느 날은 저희 동네에 교장 선생님이 두 분 사시거든요. 근데 그 한 분 선생님이 아주 신실한 불자세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모님, 여기 너무 춥죠? 막아지는 곳이 없어서 그렇게 추워요. 엄청 추워요. 그렇게 인사도 해주시고요. 어떤 날은 할아버지가 지나가면서 사모님 추우니까 얼른 들어가세요. 여기서 뭐 하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도 그분이 저에게 항상 웃어 주시거든요. 전도를 잘 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어서 제가 힘이 필요할 때 우리 대표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예심은 붙어만 있으면 된다고. 열매 없는 제가 너무 송구스럽고 너무 부끄럽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하셨는데 저는 열매가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복의 성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그 성도에게 매주 제가 복음을 가르칠 수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 올해 새해가 되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열등감에 쩔어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대학원에도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 대학원 등록금 납부일을 몰랐던 거예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전화를 준 거예요. 선생님 오늘까지 대학원 등록해야 되는데 어떡하냐고.
저는 대학원 분할납부 되는 줄 알았더니 안 된대요, 첫 학기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주님? 그랬는데 주님께서 한 사람이 딱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분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계좌번호를 보내래요. 그래서 계좌번호를 보내면서 제가 주신다 하시길래 감사하다면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이자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이자를 안 받겠다고. 그렇게 한 학기를 공부를 하고 2학기 금방 시간이 가더라고요. 2학기 때 주님 등록금 안 주시면 제가 공부를 할 수 없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2학기 때는 성적 만점을 주셔가지고 성적 장학금을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요. 100%. 제가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새벽 3시 반이나 4시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고 10시 반에서 11시에 잠을 자는데 예심이 와서도 졸았거든요. 그런데 한마디씩 들려주는 단무지, 예심은 단순, 무한, 지속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동력을 얻었습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제 영혼도 살고 그리고 저희 가족도 살고 저희 교회도 살아났어요. 어려운 그 코로나 시기에 저희 교회 재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지금 올해는 선교를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미용실에 가면 머리를 하려면 이렇게 좋은 미용실에 와야 되는 것처럼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주유소에 가면 기름을 넣으려면 주유소에 와야 되는 것처럼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도 대표 목사님 알려주신 대로 이 좋은 맛있는 음식은 우리 사장님을 통해서 먹지만 이 재료는 어디서 왔겠느냐고 예심을 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촌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써보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감동이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씨앗을 복음 전하는 예심 선교회로 저를 이끌어 주셨고, 저 북녘 땅 복음 통일되면 반드시 그곳에도 예심 지부 세우고 최전방에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그 날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구원데이에 전도 프로젝트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은데요. 저희 교회도 물론 온 교회가 다 함께하지 못하고 저 혼자 전도하고 있지만 지금은 제 남편이 한 번씩 나와서 우리 목사님이 전도를 도와주고 계세요. 혹시 건강이 안 되셔서 머뭇거리시나요? 여기 걷지도 못하고 너무 고통으로 잠을 잘 수도 없어서 하나님께 데려가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지금은 걸을 수도 있고 뛸 수도 있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혹시 환경이 안 되십니까? 저처럼 다둥이를 키우면서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 종일 분주하게 다니지만 전도를 붙잡고 제 삶에 정리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같이 할 동역자가 없어서 머뭇거리십니까? 저도 혼자 하다가 지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82살 되신 권사님 함께 저랑 신방전도 해주시고 때때로 나와서 피켓 같이 들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혹시 시골이라서 개척교회라서 우리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서 전도를 머뭇거리십니까? 한 영혼 한 영혼 신방전도 찾아가면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고민하십니까? 저희 교회와 저희 가정에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전도, 돈이 없어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실감하니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 내 속에 기쁨이 있으니 그것이 상대방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천국을 분양하는 사람이 저도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하나 분양하면 500만 원 이상의 돈을 준대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가장 빠른 응답은 전도에 있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으십니까? 저희 부부는 달라도 너무 다른 부부였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소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우울했고 건강까지 무너졌었던 저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심 선교회에서 전도 훈련하면서 우리 대표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붙어만 있어도 되고, 제가 고민될 때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인내했습니다. 우리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이 말씀 저는 하나님께서 전도하면서 제 삶에 다 풀어주신 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소원인 전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 함께 동참하면 주님이 당신의 삶의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전도할 때 찬양하는 이 찬양 한 곡 드리고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전도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 구원데이에 동참하셔서 주님의 지상 명령인 영혼 구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시는 주님의 명령에 지금 바로 예심 선교로 오시기를 초대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